한량없는 은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또 3장 34절에서 36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한량 없다라는 말은요, 끝이나 한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그지 없다,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쓰는 말이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은 한량이 왜 없을까요? 왜 한량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일단 한량이 없다, 그 말은, 한량이 없는 은혜, 그 사랑이라는 말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건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그 조건에 맞춰야지만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한량 없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한계가 있는, 한량 있는, 이렇게 말이 돼야 되지만 한량이 없다는 것은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어떤 철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늘 어머니는 창피하고 숨기고 싶은 존재였어요. 그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학교에 행사가 있다든가 그 부모님이나 어머님이, 그죠? 와야 되는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 되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이 심했어요. 또 시장을 함께 간다든가 친척 모임에 간다든가 했을 때 어머니와 함께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어머니에게 소리도 지르고 물건도 던졌어요. 그리고 함부로 어머니에게 죽었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욕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어땠느냐? 늘 조용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 주었습니다. 왜 아들이 이랬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 철수라는 아이가 알지 못했었던 자신의 갓난 아이 때 그 시절에 대한 그 어떤 일들을, 그 사건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철수가 갓난 아이 때 방에 혼자 덩그러니 있었는데 그 집에 큰 불이 난 거예요. 때마침 어머님이 잠깐 밖에 있었는데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어머니는 불이 상관없이, 정신없이 그 철수를 위해서 몸을 던져서 그 불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는 그 순간에 얼굴이 다 녹아내렸지만 그걸 개의치 않았단 말이죠. 결국 그 아이를 끌어안고 품은 채로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은 다 타서 연기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단 말이죠. 그 아이는 멀쩡했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화상 때문에 여러 번 수술을 했어야 합니다. 그 와중에도 그 어머니는 우리 철수에게 이 어려웠던 이 시간들을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철수는 알 수가 없었죠. 어느 정도 이제 자랐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그 아버지께서 도저히 이제 참을 수 없어서 철수를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철수는 마음에 너무너무 죄송했던 거예요. 자기가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철수가 그 창피했던 그 어머니의, 뭉개진 그 어머니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몇 번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똑같이 끌어안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하면서 못난 이 어미를 용서해 다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후로 철수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어요. 그 사람들 앞에 당당했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자식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이 한량 없다. 이것은 무한리필입니다. 무한리필. 그 은혜와 사랑이 무슨 조건이 있었겠어요? 자기 목숨쯤이야 생각지 않고 사랑하는 그 자식을 위해서 몸을 던졌던 거죠.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거둔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늘 자식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라는 게 한량 없는 은혜와 사랑이 아니겠어요? 이제 결혼해보면 알아요. 아이를 낳아보면 압니다. 그 마음, 그 한량 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뭔지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불두덩을 아무 생각 없이 그 아이만 보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한량 없는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설명하시고자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5절.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증언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 말했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혹여나 모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을 엄밀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참 모독을 많이 해요. 그저 믿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경우들이 그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자신을 속이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여야 믿는다? 좀 전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보여줘도 못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은 언제부터인가 뭉개진 그 어머니의 그 얼굴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피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부모니까 당연히 자식을 부양해야지. 이거는 배은망덕한 말이에요. 그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결과는 당연히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자다 깨도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해요. 혹 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철들어서 철든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몸을 던지듯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신 겁니다. 하실 수 있어 앞으로 할 거야가 아니라 이미 하시고 계시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뿐인 독생자를 나를 여러분을 위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뿐이 없는 자식을 준다. 이보다 더 큰 무조건적인 은혜, 그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은 어떤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6장 27절에서 30절. 왕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도울 수 있겠느냐? 나에게는 너를 도울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다. 그리고 왕이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그러느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이 여자가 나에게 당신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당신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삶아서 먹었습니다. 다음 날 내가 여자에게 당신 아들을 내놓아라. 그 아이를 같이 잡아먹자 하고 말했더니 이 여자가 아이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왕은 여자의 말을 듣고 너무나 기가 막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성벽을 따라 걷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겉옷 안에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백성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역사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생각해낸 게 서로 자식을 잡아먹자는 거예요. 아, 좋다. 오늘은 네 자식을 먼저 먹자. 내일은 내 자식을 먹자. 했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은 이런 거예요.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자식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더 악한 게 무엇이냐면 남의 자식은 잡아먹으면서 자기 자식은 지키려는 이 삐뚤어진 사랑과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부모가 가지는 한량없는 사랑이라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은 아들을 주시면서 모든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내 자식 살리고자 불 속에 들어갔던 그 사랑과 은혜도 있지만 더 큰 은혜와 사랑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맞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서 내 자식 이렇게 살리는 것도 은혜지만 더 큰 은혜가 뭡니까? 내 자식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더 큰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게 더 쉽겠습니까? 이게 더 쉽겠습니까? 내 자식 버려가면서 다른 자식들을 살린다는 게 더 어려운 일 아니에요? 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자신의 이기심이나 조건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한량없는 그 은혜로서 이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런 것이겠지만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그래요. 은혜를 베푸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도리어 받는 것에 익숙한 것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보다는 바라는 마음이 더 큰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갈급한 거예요. 늘 사람들은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특히 영생의 은혜에 대한 것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그 누가 마다하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요,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는 거 아세요? 더 이상의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낙심하기에는 지금 우리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은혜의 때인 거예요. 이 기회의 이 보장을 우리는 정말 서투리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한량없는 은혜를 어찌 우리가 여러분 경히 여기겠어요? 하나님이 이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해서 없애려는 게 아니라시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든 지옥 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살리시려는 조건 없는 그 은혜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것에 필요하다면 대가지불도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사랑이 바로 한량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왔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영생함을 얻을 수 있다 한다면 그 기회를 제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를 다니거나 또 믿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거 자체에 대한 은혜는 이해하지 않고 종교적인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식을 잡아먹은 건 아니더라도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아프게 난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 꼴이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군가 목숨을 살려준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언젠가, 그죠? 육신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으로 살려준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데 어떤 게 더 큰 은혜겠냐 이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면 오직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장받았으면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한량없는 그 사랑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좀 더 적용이 되겠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19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결 내용은 이렇다. 빛이 세상에 와 있지만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이거 믿자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 믿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충만하게 이해되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자꾸 삶에서 이렇게 단막극처럼 자꾸 끊긴다는 거예요. 이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이 한량없는 끊임없는 이 은혜를 계속 내가 공급받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24절.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너희에게는 놀랄 만한 일이겠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아들도 존경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존경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가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생명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잠깐 하자면 저 또한 어려운 고비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 고비라는 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서 그랬겠죠.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를 향한 한량없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도 그것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내 안에 부어집니다. 늘 실수투성이고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끝자락에서 늘 저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 또한 어찌 보면 천덕꾸러기였고 너무나 욕심쟁이였고 승부욕도 강했고 다혈질적이었고 뭐 하나 제대로 내세울 게 없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저 또한
뭉개진 그 어머니를 창피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창피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내 안에 남은 것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유익, 의미 그런 것들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만 날마다 더 커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고 개척을 하면서 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더 많이 죽어져야 되고 내가 더 많이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 받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 힘들고 어려워져서 쪼그라지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버리고 비우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만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삶 가운데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 입장에서는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한량없는 은혜거든요. 죽을 것 같잖아요. 불 속에서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만두면 그 아이가 걸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불가항력적인 그런 입장이지만 누가 꺼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아이를 낳은 그 어머니가, 그죠? 불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는 나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나를 소망의 길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인식을 도우시는 그 은혜 또한 우리에게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여기 있었구나, 이게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6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셨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거역하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량없는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줬는데 우리가 그걸 거역한다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그 아이가 불 속에서 나 안 갈 거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죽겠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은혜구나. 그게 은혜라고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은 그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그 사랑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건 맞잖아요. 나를 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거 보면 그 사랑의 척도가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십시오. 죄 지어서 그냥 지구 하나, 수많은 별들 중에 지구 하나 사라지고 없어지면 되는 것을 뭘 굳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냐 이거예요. 아들을 죽여가면서.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량없는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삶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하나된 사랑이라 할지라도 이토록 한량없는 은혜를 주실 이유가 과연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다 사는 일이니까. 부활하셨잖아요. 죽지 않고 다 사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의 뜻이지만 예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더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 일들이 뭐예요? 밖으로 외부적으로 여러분 삶에 나타나야 되는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내가 무엇이건데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셨을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또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나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감사한 일 아닙니까?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을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어 끌어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렇게 끌어안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 일을 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는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내 자신이 구원을 깨닫고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여러분 행위도 아니고 조건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 피가 잘 소통이 돼야 돌아가야 건강한 것처럼 그 은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창피해하는 거예요.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차 다시 말씀드린 뒤에 보면 우리 스티커도 있지만 그렇죠? 예수님은 영생이다 붙이잖아요. 그거 부끄러워서 안 붙이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 그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걸 기다려줘야 되지만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건 뭡니까? 아직도 한량없는 은혜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 덜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유명한 축구단이라든지 야구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막 옷 사서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막 등 넘버나 뭐 메시라는 축구 선수 이름 등에 달린 거 이렇게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자랑스럽거든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함을 얻을 수 있는 그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이 자랑스러워야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묻는 것은 사실 어법에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참 좋은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죠?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 와중에도 내가 살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을 향한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무리 서로 어려운 상황이 있고 싸우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마음, 살리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은 한량없는 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거기에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더해진다면 정말 그 삶은 더할 나위 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둥바둥 살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며 살아갑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나의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함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기 전에 하나라도 더 건져보겠다라는 본능이겠죠. 그러나 결국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남겨두고 남 좋은 일 시키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허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 한량없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와 사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적어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를 누리는 줄 아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그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실을 깨닫고 기쁨으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진정 우리 가운데에 인식이 될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날마다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